새해가 지나면서 아직 채 한 달이 안 지났는데 혹시 올 한 해를 계획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네. 계획을 했지만 어느샌가 작심삼일이 되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슬슬 생겨날 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도 여러분 계획하시는 일이나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늘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짐은 무너지고 약하여지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강한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하지만 우리가 늘 약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운이 좋지 않아서, 모든 것은 다 완벽한데 운이 좋지 않아서, 운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회방꾼이나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겨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수많은 이유들보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바로 실패의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또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와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실패의 역사를 조명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결국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처절한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이유를 진단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거듭 강조한다라는 말씀의 이름이 뜻이 있는 신명기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모세는 단 한 가지의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실력이 부족했거나 운이 부족했거나 어떤 다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그들의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축복의 인생이었죠. 결국은 그러나 쓰디쓴 인생의 실패로 끝나버리는 이 철저한 1세대의 아픔을 다음 세대가 다시는 겪지 않도록 모세는 간절함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을 안돈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4절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요. 보면
3일만 더 가면 되는, 지금 이 현장,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선포하는 이 현장은 3일만 더 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상을 차려주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어두운 광야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거할 곳을 예비하셨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 그렇게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 바로 문전에서 다시 광야로 발길을 되돌려야만 했고 40년간 맴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그들에게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돌아서게 할 만큼 그 축복하셔서 건져내신 이 백성을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2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우여곡절 끝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주저 말고 올라가서 너희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전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을 먼저 좀 뽑아서 보내가지고 정탐을 직접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진짜 그 땅이 정말 살만한 땅인지, 올라갈 수는 있는 것인지, 정말 그 땅에서 우리가 용납될 수는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의견들이 사실은 매우 지혜롭고 현실적인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다 합치면, 그리고 잡인들까지 다 합치면 무려 200만에 가까운 이 대거 백성들을 운명이 달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과연 이게 되는 일인지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은 사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30절 말씀과 33절 말씀에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비슷한 말씀인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다 정탐하셨고, 정탐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보자, 우리가 가서 판단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봤다고 하는데, 내가 다 봤으니까 너 상차를 두셨다고 말하거든요.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두셨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뭔가 좀 찜해, 하나님 말씀은 뭔가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만약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그들이 이 시내산부터 광야를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홍해의 그 많은 군대들을 다 한 방에 수장시키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앞에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다 예배해 놓았으니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들은 잠시 멈춰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의견을 묵살하지 않으시고 한 발짝 물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셔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땅은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읍이 너무 강성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보고는 심적인 요소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매우 일리 있는 보고입니다. 매우 그럴듯한 보고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보고인 것이죠. 그들은 매우 강했고 매우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무기도 없는 그들, 그냥 광야를 유리방황하던 그들, 4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던 그들 입장에서 이 견고한 성읍과 견고한 성읍을 지키는 장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인 정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감히 도전해 볼 수 없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반응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충분히 수긍도 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 만일 제가 이 같은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 좀 해봅시다. 뭔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그런 고민을 분명히 저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들이 놓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물론 성읍이 강대하고 장대한 민족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들이 놓쳐서는 안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군대를 깨뜨리시고 강한 모든 장벽들을 깨뜨리시고 길들을 만들어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순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저들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힘겹게 다 되어가는 왔는 마당에 결정적인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중요한 순간에 그토록 은혜를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오기 전에 그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선포되어지는, 이 본문이 설명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기 직전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이 여정이 약식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출애굽기에서 기록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런 일정들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게 될 때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다니시는 것 같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셨고 고난이 없게 하셨고 그들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아서 신의 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매우 의욕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은혜가 컸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떤 민족들, 어떤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감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들은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의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부터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이 바란 광야, 신 광야,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이제 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뭔가 될 거야, 이제 되겠지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힘을 가지고 기대하고 출발하는 땅은 이제 험난한 광야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녹지가 펼쳐지고 평평한 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고생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경험했던 큰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말할 수 없었던 은혜가 점점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고되고 힘든 지금 현실의 고난만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이하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산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넘어가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지나오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가 넘쳤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그들이 신앙이 곤두박질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육체의 고난이 찾아오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과거에 경험했던 분명하고 확실했던 그 은혜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러나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 따라오고 고생이 조금 생기고 고생하는 현실이 있으면 그것이 크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고생이 너무 크면 과거에 너무 크게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도 잠깐 고난이 찾아오고 잠깐 육체적인 오늘 이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뒤이어서 그들이 경험한 또 다른 사건은 먹는 문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신비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들이 먹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그들이 먹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찬양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반복되는 동안 그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만나 먹을 때 너무 배부르고 좋았는데 너무 맛있고 이런 것이 있나? 이 만나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그런 음식을 먹고 감사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만나를 먹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감사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고기가 먹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고기를 먹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들은 기도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처럼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대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원치 않는 배고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이미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이 경험한 이 사건은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2장, 13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사건이 바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여동생이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 애국 군대가 다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미리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고 찬양의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모세가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게 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똑같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와중에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비방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를 더 우위에 놓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냐면 누군가 잘 되는 것들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 별론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별론데? 라고 아니 저 사람 별로 실력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가? 라고 비교해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이 모양인가?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한 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육체의 고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계획하던 일들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그 직장을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어렵게 되어서 그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인생의 길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우리를 확실하게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실패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또한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잘되고 흥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그것을 비교해서 나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인생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저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저들이 더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지금 그러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잊어가는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육체의 고난이 찾아올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위기를 만날 때에,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솟아오를 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과 고생과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든지, 혹은 내 눈에 탐탁지 않은 사람이 흥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현실이 바로 그런 일들로 가득하더라도 과거에 우리에게,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도 동일하게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우리 앞에 닫혀진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은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이죠. 33절 말씀은 먼저 가셔서 길을 찾으시고 길을 이미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길을 가시도록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 2019년도 이 한 해도 약속의 땅을 은혜로 차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방법, 합리적인 정보와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 가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 앞에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조금 실력이 부족할 수 있고, 조금 운이 나쁠 수도 있고,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내게 하시고 거할 곳을 예비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